네, 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참 속상한 그 모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모세가 따지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원망조죠. 탄원이라고 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어찌하여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예, 이런 그 어찌하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안 될 때 나오는 단어죠. 지금 모세는 이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놓으셔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보내신 겁니까?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얘기하셨죠. 바로가 안 보낼 거다.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함께 한다. 그러나 바로가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의 말씀을 보낼 때부터 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빅피처, 그림이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바로왕의 강팍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도구로서 쓰신 건데요. 사실 모세가
그런 말씀을 듣고 나아갔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긴 것으로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연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지만 그게 깨달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진짜 문제가 닥치니까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는 23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죠. 사실은 더 학대하며 이런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은 경고를 하실 때 더 학대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은 안 하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모세가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막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저는 이제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고난이 왔고, 참 시련이 왔습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앞길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죠. 자, 이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여러 그 공통점인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참 하나님 백성들의 공통점인데요. 무엇이냐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고난이 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럼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것을 원망이든 따지든 어쨌든 간에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함을 줄 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진짜 근원적인 어떤 치료를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로부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씨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와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함몰되어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랑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넘어 계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좀 맞는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축기라고 아시죠? 귀신을 쫓아낼 때 쫓아내는 사역인데 축기 사역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퇴마사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비슷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장난칩니다. 그러면 그 사역 자체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귀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빛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귀신을 막 쫓아다니면서 떠나가라 이단하고 싸우면서도 계속 이단하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말씀을 더 바르게 선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 그 지폐를 구분하는 그 감별사들은 가짜 가지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럼 가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은 이처럼 어찌하여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면서 이걸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알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다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문제와 고난과 납득이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자꾸 그 사람과 환경에 확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예, 거기에 사실 대안이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그 고난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아주 결정적 차이죠. 가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근데 참 선지자들은요 항상 뭡니까? 그 씨름하고 막 애를 쓰는 중에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부분이 참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깨닫고 분별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근본적 해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참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우울증까지 왔던 목사님이신데 사람 말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한 말씀으로 완전히 그 근원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제대로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회복과 온전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상할 대로 상한 모세의 마음에도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하겠다는 거죠. 또 반복해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때 쫓아내리라. 지금 강한 손을 2번 말하죠. 이거는 이제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반복은 강한 손. 이 강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강한 손으로, 여기 이 뒤에 보면은 여기 편팔 6절에 편팔, 이것도 강한 손이랑 같은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그 언약을 이루고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시는, 이 주님의 편팔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와 같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다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시죠. 여러분 이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일 뿐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그 계시로 하셨지만, 내가 이번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온전히 내가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엄청난 위로죠. 엄청난 힘이죠. 이 위로와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이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맛보는 자가 아는 거죠. 이거는 말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경험한 자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속량,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온전히 너희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7절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내 백성 삼으려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가 알도록, 알게 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끄집어내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 고난에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의 의미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거하고 싶다. 그냥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만들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는, 알아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기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받고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그걸 듣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마음이 상하니까 안 들린다는 겁니다. 참 이게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너무 함몰되니까 안 들려요. 이거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아까 모세도 문제가 똑같이 마음이 상했죠.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마음이 상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똑같이 모세랑 똑같이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앞에 당면한 아주 극명한 대조적 모습이죠. 모세와 마음 상한 모세와 마음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똑같이 마음이 상했는데 그 극복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이 상하니까 안 들려요. 모세는 마음이 상했는데 들렸고. 여러분 어디 쪽이세요?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세요.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게 깔려 있어요? 전적인 신뢰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게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적용적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해 있거나 문제에 집중했을 때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도 문제에 너무 묶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에 집중해야 할 때 그 말씀이 들리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럼 백성들하고 상관하지 말고 그럼 네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좀 감사하다 그래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 다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면 출애굽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뭐 우리 안에 뭐 구원의 건덕지가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진행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말씀도 안 듣고 끊임없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을 쫓아서 진행하셔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죠. 예. 오늘도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우리가 왔지, 뭐 우리가 말씀을 막 듣고 말이죠, 막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참 자신감이 완전히 그냥 꺾였죠. 요 앞에 아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 얘기해요. 이거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변해야 될 사람은 이제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야 되고 모세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입술 둔한 거 알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아론도 붙여주셨는데, 근데 아론도 실패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이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꺾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눅 들어서 이렇게 또 다른 여러 가지 핑계로 순종 못하고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모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가 쓰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그것도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에 의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동역, 인간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극복 방안은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들을 귀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 상했다고 듣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